제가 어제 우리 서평양로에 장로회 총회를 했는데 장로님들만 모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가대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성가대원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대답이 하나님도 좋아하고 재물도 좋아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와,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재물도 좋아하고, 저번에 김민호 목사님 교회 갔을 때도 어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이에요. 물어봤어요. 권사님,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어느 걸 더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고 재물도 좋아하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고 재물도 좋아한다. 그런데 실제 그 마음속에는 더 좋아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아니요, 재물 더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재물도 좋아한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재물이 더 좋아. 재물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면 하나님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재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아올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떨까요? 나보다 재물도 좋아하네.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는 성경에도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재물을 갖다 주는 분,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는 내 비서고 내 종이 되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입니다. 재물은 물론 필요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소유해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이. 아멘.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저는 최건능 목사님이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 우리 속에 주님이 속에 많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한 사람이 두 개를 못 사랑해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든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든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재물은 주님이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여주세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분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힘이 들어요. 그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속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여기가 힘들어요. 걱정도 오고 염려도 오고 불안도 오고 미움 다툼도 오고 이런 게 힘들어요. 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물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힘들어요. 걱정도 많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도 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졌어요. 근심이 됐어요. 이분 없으면, 이분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저기 천국에 가서 준비해 가지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물론 이 말이 잘 이해 안 됩니다.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한번, 이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산 가는 길이 있어요. 부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죠. 그죠?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KTX로 갈 수 있고 열차로도 갈 수 있고 자동차로도 갈 수 있고 버스로도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옛날에는 걸어서 다녔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로 와라. 걸어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야 돼요. 나는 빨리 갈 거야. 그리고 뭐 다른 걸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이야기해요. 불교 댕긴 사람은 불교가 길이다. 또 마음에서 한 사람은 마음의 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각자가 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유일한 길, 유일한 길. 자, 사도행전 한번 띄워볼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게 거짓말이든지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게 사실이면 다른 것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좀 이기주의다. 왜 예수만 구원받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길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어떤 것도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조금 설명해. 진리는 참된 거예요. 진리를 좀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은 법을 보고 따라갑니다. 율법도 법입니다. 율법. 십계명 그러면은 십계명이 법이에요. 그 법을 따라갑니다. 또 공자님도 뭐 효를 행하라 하는 뭐 이런 법을 가르쳤어요. 불교도 법이 있어요. 그게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그러니까 법이, 모든 종교는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보면 다 뭐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효도해라 하고 부부 사이 좋게 지내라. 다 보면 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법이나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해요. 뭐 공자님이 말한 그런 뭐 효를 행해라 다 똑같다고 말해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십계명의 법이 있어요. 법. 십계명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근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보고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열심히 십계명을 가면 내가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괜찮아요. 근데 잘 못 지키는 사람 보면은 저 정죄예요. 그것도 못 지킨다고.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저것도 못 지키네. 그걸 정죄해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따라가게 되면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법을 쫓아서 가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법을 따라가면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하지 않아요. 내가 완벽해 가지고 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면 좀 자유하겠지만은 9개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안 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못한 사람 보면 나쁘다 그래요. 마음으로. 입으로는 안 그래도 저 사람 저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못 지키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죠? 예수를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법이 아닙니다. 자, 가정이 법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은 법이 없어요. 교회도 법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가정에 보세요. 부부가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규칙을 정하자.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 그리고 또 이제 치약은 반드시 뒤에서부터 짜고 가기. 또 이제 밥 먹는 거, 저녁에는 몇 시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딱 이제 써놨어. 딱 보면 좋죠, 그죠? 그렇게 딱 이 법을 딱 써놨어요. 부부가 지켜야 될 상 이렇게 딱 써놨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선물하고 뭐하고 등등 아무튼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요 싸워요. 전쟁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맨날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자,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번 남편이 잘못했어요. 한두 번 그냥 넘어가요. 3번, 5번 가면은 이제 속에서 이게 이제 쌓여. 그러다가 이제 말다툼하게 되면 이게 다 쏟아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럼 또 이제 부인은 어때요? 이제 부인도 잘못했어. 남편이 좀 이해를 해. 그런데 1번, 5번 이렇게 하면 이 속에 쌓여요. 이제 부딪히면 뭐요? 이거 다 나와. 그대로 나와. 법이 있으면, 부부 사이에 법이 있으면은 이건 전쟁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의 법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법은 좋아하고 잘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이해를 해요. 잘못해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이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게 부부는. 가정은 사랑의 법으로 살지 법을 1, 2, 3, 4 이렇게 써놓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못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이런 법이 없이 참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긴 사는데, 사실은 법이 없는 게 좋아요. 법은 뭐요? 사람을 딱딱 이렇게 규격화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하게 만드는.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을 따라가게 되면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잘 이렇게 듣고 보면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걸 진리라고도 그러고, 진리는 사랑의 법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공자님이나 또는 불법이나 좋긴 하지만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불교에는 웃음이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이것을 바로 사랑은 잔치집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잘 배우면 우리 속에 사랑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사랑이 들어오고, 그리고 옳은 것을 의가 들어오면서 사랑이 같이 들어와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사람들 구분을 딱 했어요.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 세리 죄인은 죄인이라고 구분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괜찮나요? 자기들끼리도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게 많아요. 법은 절대로 사람을 좋게 못 만들어요. 좋은 척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우면,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법이 아니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격화를 붙잡는 거예요. 인격화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편해요. 그런 사람이 부부가 되면 좋아요. 전에 잘 싸우던 부부가 서로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면 안 싸워요. 좋아져요.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점점 더 좋아지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속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갖고 다른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람들하고도, 근데 세상은 하도 거칠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거칠죠. 근데 어떻든 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로마의 법이, 그리고 이교도가 막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사랑의 법으로 품고 이겨나가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삼켰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여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주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분의 가르침이 옳고 의고, 그러면서 의만 있는 거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뭐로 있다? 사랑도 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보면 옳기도 하지만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섬겨라 하는 것도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좋구나, 정말로 좋구나.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옳고 의로운 삶이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배우면은 우리 속에 의와 사랑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가면 다른 거예요. 법은 우리를 못 만들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가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옳기는 옳은데 딱딱하다, 그건 법이에요. 네, 주님의 가르침이 옳으면서도 그 말씀 받아들이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죠. 그 다음에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구절 더 봅시다.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열어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붙들어 매여 있는데 여기서 자유하면서 사랑과 참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가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요. 얼마나 살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살죠? 사람마다 달라요.
뭐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면 내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가기도 하고 청년 때 가기도 하고 나이 들어 가기도 하고 그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요? 헛되고 허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줌 흙이 돼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분을 우리 속에 담으면은 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아까 육신의 생명,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끝났나요?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영생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한번 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저기 뭐 하세요?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잠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살아있을 때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요, 나사로야,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살아나왔어요. 살리기도 하고 그분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9절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자, 이 육신은 한번 죽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이 속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옷은 벗어놓고 나중에 더 다른 차원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믿고 아는 사람들은 순교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이런 믿음이 속에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하면 죽으면 어떻게 하고 이러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게 정말이라면 나도 그거 믿자, 나도 그거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생명. 자, 생명이 그러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은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영생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밥 먹고 사는 거고, 이 영원한 생명은 밥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갖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먹고 자꾸 자라야 돼요. 이게 자꾸 자라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퇴비를 주고 가꾸니까 이제 자랐어요. 자라서 잎사귀도 잘 자라고 꽃도 잘 피고,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가 안 맺으면 포도나무는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말씀을 먹고 자꾸 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라듯이 자꾸 자라면은 우리 마음 속에 열매가 맺혀요.
두 종류인데요. 밖으로도 열매가 맺히지만은 이 안으로 먼저 열매가 맺혀요. 이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나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 음란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또 싸우고 분내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는데, 이런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서 점점 자라면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게 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게요. 좋은 관계를 갖고 가는 평화. 우리 마음도 평안하지만은 다른 사람 관계도 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또 참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성품이 이 속에 들어와서 나는 뭐 참어 했던 사람이 참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뭐 참아 했던 사람이 참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랬던 사람이 주님의 이런 열매가 속에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보면 불쌍히, 어려운 사람은 불쌍히. 전에는 전에 내 성품 무시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마음 우리 속에 들어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래야 했는데 감사로 속에서 감사가 되는 감사. 이것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 잘 안 하던 사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즐거움이 되면 이 사람 벌써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이 속에 또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신실하게 돼요.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열매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그걸 만들어요. 또 한번 합시다. 온유. 옆 사람 한번 쳐다볼래요? 온유한 것 같아요? 온유하게 변해요. 부드럽게 변해요.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 속에 들어오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절제.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니지 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점점 자라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으면, 많이 이렇게 힘있게 들어있으면 그 사람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가지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좋은 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그런 걸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인격적인 열매들, 하나님의 것이 그 속에 담아져 있어 하나님 닮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이고 나는 자식이니까 닮아야죠,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택해서 부른 거예요. 다 구겨지고 망가지고 상처돼 있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밖으로도 열매가 나타나는데 선한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한번 합시다.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0배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해요. 다윗과 골리앗. 조그만한 다윗이 물매도 탁 돌려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탁 던져서 골리앗이 딱 넘어져서 싸워 이겼다. 이거 주일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신나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겁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데요, 다윗의 부하 한 사람이
800명을 쳐서 이겼어요. 그럼 다윗보다 더 센 거요, 약한 거요?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이지만은 이 다윗의 신하 이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800명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후퇴했어요, 지니까. 그런데 이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서서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다시 전진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 성경 읽어보면은 전부 다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물 위로 걸어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소경이 눈을 떴다, 쓴 물이 단물이 됐다. 전부 다 기적투성. 우리 이성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 속에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식구한테 이 말 해보세요. 믿나 안 믿나 집에 가시거든. 이제 안 믿는 식구가 있으면 안 믿는 식구에게 소경이 눈을 떴대, 강이 갈라져 가지고 뭐 수백만이 건너갔대, 뭐 잘못 먹었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고, 예수 믿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대, 당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대, 예수 믿자고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래요. 안 믿어요. 왜냐 그러면 그 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다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담아주셔서 그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만한 데다가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눈 뜨게 해주세요.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1000배의 복을 주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다. 이 성경이 전부 우리가 이건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크게 생각합시다. 이걸 도우시든 저걸 도우시든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눈앞에 먹고 사는 거, 그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은 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자녀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꿈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 더해 달라고 그래요. 조금 여기 건너가는 거 벌벌 떨려서 못 건너가고 그러면 안 돼요. 11조 문턱도 못 넘어서 벌벌 떨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데도 벌벌 떨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그 수준에서 말하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도 기도하셔야 돼.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안병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믿음이 주시는 거하고 믿음이 들어온 거하고는 달라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제한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립시다. 큰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그런 게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조금만 들어있고 전부 내 생각으로만 차 있으면은 이게 정말일까 그래요. 이게 정말일까? 이게 정말일까 그래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게 정말일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에 처음 온 분이 이제 내가 마침 죽은 사람 살아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목사가 거짓말도 잘한다고. 그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맞아요. 목사가 거짓말한 같이 들죠. 그 죽은 사람 살아난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살아났고 많은 사람 살렸고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열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것은 지금 저 도둑은 사단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저 도둑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 와서 에덴 동산에서 좋은 거 다 훔쳐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좋은 걸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뜨려져 가지고 저주가 오게 만들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는 사람, 점쟁이 귀신 들려 점쟁이 한 사람 있고, 철학해서 점쟁이 한 사람 있어요. 신이 들려서 점쟁이 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점쟁이가 그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 박애녹 집사 같은 분은, 그분은 이제 남자인데도 대학도 나온 사람인데도 귀신이 접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어머니가 귀신이 들어서 점을 하잖아요. 그럼 이 귀신은 딸한테도 꼭 주려고 그래요. 딸한테도 들어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귀신에게 붙들린 게 좋고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막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막 뭐 도움을 받고 뭐 그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정작 자신은 죽을 지경이에요. 귀신하고 접해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딸한테 들어간다 그러면 못하게 막어요. 그래 해꾸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보고도 믿으라고.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도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자, 저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러 온 거예요. 알든 모르든 거기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신나게 살다가 나중에는 허무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까 생명 이야기했죠? 그 생명이 없고 이 생명이 자라면서 더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오셨다고 그렇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적당히 믿지 말고 바로 잘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 말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니다. 저기도 붙어 있는데요. 자,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모든 인생은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제 책상에 그 철로 역정을 만화로 3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좀 그거 여러분 다 좀 사보면 좋겠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만화로 3권 되어 있는데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렇지 않니? 이 기독교가 이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무거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죄의 짐까지 짊어지고, 어떻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이 짐이 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무거운 짐진 사람들, 사실 우리 인생에게는 다 짐인 것 같아. 다 누리는 것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짐 같아. 그러니까 짐이냐 누림이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과 여기에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누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어느 누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분은 하나님같이 말하는, 창조주같이 말씀하셔. 그리고 그분 말씀한 그대로 되고요. 자, 그 다음 구절 넘겨보세요.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요. 무거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려면, 그럼 주님을 어떻게 배우냐?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지하게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주님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모함과 우리 마음을 낮춰서 비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상태가 된, 그게 그분을 배우는 자세. 우리는요, 알든 모르든 나 자신을 한번 따라 합시다. 괜찮다, 똑똑하다, 잘났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주님 앞에서 그런 가난하고 빈 마음, 저번에 그 간증한 장로님은 밑바닥에 떨어져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주님을 대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대부분 보면 위기 속에,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안 당해도 우리 마음을 겸허하게 해서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